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징조, 양틀에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징조, 또 마당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논쟁을 하면서 옳다 그러다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왜 이 기도원의 양틀 징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쟁이 되는 이슈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미디안 저 대적을 과연 나를 통하여 무찔러 주실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데 늘 노락당하고 짓밟히고 힘없이 끌려다니게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걸 알기 위하여 양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 다 된다, 성령은 만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여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키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 받았고 성령도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적과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상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 능력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더 큰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의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몸에 손을 대든 손을 안 대든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맹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 사람의 눈에 안수를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빨이 떨어지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맹인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적고 이 확신이 부족할 때에 우리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징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징조를 구하고 믿음을 키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저 사단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만 되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전도를 하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김천의 베들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장로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천에는 공장 한편에 예배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공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떨어져서 큰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한 달 가까이 가동을 못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예수를 위하여 전도하다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사람까지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전면적인 공격이 다가왔을 때에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장에 불어오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고 2군데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지금은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20대 청년들을 우리는 많이 선교 후보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너는 교회를 가면 살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야, 정말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자유하구나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2 아이가 연단가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큰 고통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야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는 사단이 어김없이 나를 공격하여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에게 물러나지 않고 대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그 제단의 번제로 소를 한 마리 드렸는데 그 번제에 쓸 나무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저렇게 파괴하느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신을 건드렸으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한 번도 이토록 대군이 온 적이 없는데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단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되게 중요하죠?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했을 때, 그때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심지어 동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큰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꼴짝이에 진을 친지라. 단순히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갈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좀 더 읽어보면 약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병들고, 내가 예수 믿고 어려움 겪고, 내가 예수 믿고 망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정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재앙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사탄과 그가 일으킨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해버리십니다. 불로 임해버리니까 능력의 사람, 능히 이 미대한 사람들, 그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초토화시킨 일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100명이 달라든들, 10,000명이 달라든들, 10만 명이 달라든들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 앞에 집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능히 미디안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대군도 다 몰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적을 무찌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미디안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는지조차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성령을 소멸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그는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달라집니다.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못 속여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절망감이 생기는 것은 이건 성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조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고 주님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까지 드렸지만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믿음을 좀 키우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전쟁에 임하려고 징조를 구합니다. 내가 그 징조를 보면 내가 믿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징조를 구한 거예요. 어떤 징조를 구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 보시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기드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또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두렵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자기 앞에 가득 모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게 징조를 하나 행해 주십시오.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징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뭉치를 마당에 두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뭉치에만 물이 가득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기드온이 구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양뭉치에만 물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 징조가 행해졌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됐어요. 정말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참 이 믿음을 키우는 게 어려워요. 기드온이 또 한 번 더 징조를 구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성문치에는 물이 아무것도 젖지 않게 하시고 마당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이놈의 자스가 한 번이면 족하지, 어찌 그렇게 너는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없냐? 그러면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키우겠다고 하면 어떤 시험도 주님이 허락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렵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거든요. 성령을 받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건 다 안 되는 거란 말이죠. 40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되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에 다 이슬이 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화를 내시거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시험해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의 징조를 통하여서 믿음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간구였는데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믿음을 그는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모으고 위대한 대군을 치기 위하여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다음날 사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깊은 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죠. 그의 큰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를 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약속한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하고 거품 흘리며 대굴대굴 구르는 아이, 귀신이 밤낮으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쳤는데 유독 이런 종류의 귀신 들린 아이는 고쳐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가 못 고쳤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임해도 은사가 임해도 그것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믿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키우면서 내 가정을 만들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그저 북어처럼 두드러 팹니다. 알고 보면 아버지의 믿음이 문제인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학원 저 학원 오만 학원 다 보내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 잠 안 재우고 밤새도록 과외시키면서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 아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 아니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큰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학원 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잠도 안 자고 공부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그냥 욕심입니다. 좀 믿어주고 좀 신뢰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그 아이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원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 징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 그러는데도 자기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았어 예수님이 진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단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믿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도 주셨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주님 왜 그렇게 그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게 의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징조만 구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멈추어야 할 것, 제가 5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멈추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믿음으로 못해요. 자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들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습니까? 소위 잔머리만 늘어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것이죠.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말을 멈춰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탁 다물어야 돼요. 말을 쏟아내도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안 된다, 죽겠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너 이래가 뭘 하겠냐? 그러면 그놈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크게 될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늘 축복하고 늘 잘된다 얘기하고 늘 격려해줘야 되지, 이래가 뭘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 아이가 주눅이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말을 멈추십시오. 세 번째, 판단을 멈추세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복받은 이야기를 듣고 저게 맞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멈추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난의 길을 가도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판단을 멈추시란 말이죠. 네 번째로 의심을 멈추세요. 자꾸 의심하면 이 의심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엄청난 의심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대로 되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뛰어들자 하고 뛰어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의 일을 멈추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멈춰야 할 것이 있지만 반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짐을 맡겨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 안 맡기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온갖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다 펴놓고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해요. 참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놔두고 가면 될 건데 다시 다 주워 담아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또 들고 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제가 보따리가 보입니다. 우리 안무개 권사님, 보따리 좀 놔두고 가세요 하고 날 그놈의 보따리 들고 다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보따리 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랬지.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세요. 농담도 못 하시고 거짓말도 못 합니다. 그냥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키우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자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돼요. 십자가만 알면 안 돼요. 부활도 알아야 되고 성천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선교도 주님이 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되죠.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십자가밖에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중심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주신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커져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해야지 신뢰가 넘칠 수 있어요. 주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주님을 짝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좀 기다리십시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못 바라보니까 허건날 머리는 땅으로 기울여서 늘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우여여 살까, 거기에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좀 하늘을 좀 보십시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힘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식도 잃을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믿음을 키우는 데에 온 마음을 쏟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고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